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순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직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노회에서도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이번에 한 번 있었고, 총회에서도 또 다음 달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도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그러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게 뜻이 됩니다. 말하기는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월계수라고도 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표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 승리를 표하는 것인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이제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은 첫째는 로마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종려주의를, 종려나무가지 흔들던 그때를 왜 지금도 그러한 종려주일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기독신문에 우리 신학계에 참으로 훌륭하신 정성구 박사님, 그분이 이번 기독신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독의 절기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주일밖에 없다. 총회에서도 총회 주일을 말하지만 이 주일 앞에는 다른 걸 붙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1년 내내 절기가 있어요. 가톨릭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도 부활절 전 첫주, 전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부활절 내내 있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 주일을 다른 이름을 붙였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총회에서도 주일은 다른 이름을 붙이지 말자, 오직 주일이다,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 속에는 마리아와 같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심,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평소처럼 성도들을 보면은 참 기뻐요. 옛날보다 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반가울까? 매주일 만나지만은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반가워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기 때문이다 하는 원리적인 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깝고 반갑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신앙 아니면은 우리가 반가울 수도 없고 반가울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내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과 함께 그 생각이 합치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한 피를 흘리신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예수님만큼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깨끗한 피다. 무슨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그 부모의 피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도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도 엄지발가락이 닿는다 하는 말처럼 이렇게 부모의 피를 이어받고 그 모양이 또 성품까지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 혈통, 죄의 유전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생활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죄를 떠나서는 사실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진정한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정치적인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장면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죄값으로 죽으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제 심정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전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했겠는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든지 예수님을 죄 없는 전혀 죽을 죄가 아닌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이 귀하지만은 인간적으로 귀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반가웠고 또 보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참 신앙생활에 인사라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원로 목사가 됐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인사했고 그냥 설교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심정, 특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아 그렇구나. 우리는 혈통적으로 죄를 이어받아서 나면서부터 죄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법을 말씀하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달에 설교 준비한 이후에 설교 끝나고 준비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을 그렇게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그 5장부터 이어가면서 그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할 텐데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나와 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끌어들인 사망의 몸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을 떠날 수 없는 가운데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라고 정해졌을 때 그 일을 범하는 모든 자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전철을 탈 때 마스크를 준비 안 했다. 그러면은 쫓겨나야 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가 법으로 정해졌을 때는 예배당이나 어디나 마스크를 안 쓰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지금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쓰는 거는 자유예요. 죄와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이것이 죄라고 정해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마스크도 있었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에 율법이라는 이 법칙 하에 우리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모두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종교적 형식에 의해서 또는 자기 개인적 소원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속에 믿음이 있든지 적든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날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특히 찬송을 부르면서 또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여기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과 그 장면을 보시고 교회 근처만 와도 심한 말로 얘기하면 마당만 밟아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있는 이 근처에 상당히 유지가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건물도 비싼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박스 종이 박스를 들고 이렇게 오면서 인사를 하고 던져놓고 가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죠. 1원짜리 안 돼. 10개 해도 10원밖에 안 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그럽니다. 교회 마당을 밟으셨기 때문에 교회 오신 겁니다. 그럼 쳐다보고 또 삐긋고 갑니다. 어쨌든 교회 주차하러 왔든지 화장실을 왔, 특히 화장실. 어떤 아가씨는 화장실 들어가면은 수돗물을 틀어놓고 계속 손을 씻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0분 가까이는 틀어놔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졸여들어요. 손 씻는 거 아무리 길게 씻어도 5분이면 씻잖아요. 5분까지 안 걸리죠. 코로나 때 손 씻기가 30초 손 씻기잖아요. 30초 안에 1분이면 씻는 걸 가지고 틀어놓고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들어오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라고 와서 화장실에도 들려가니까 그들은 그 마음속에 교회라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교회에서 화장실 봤다. 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런 점을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 집사님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어지는 내주여 보혈의 찬송과 함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은 그 생각이 끊임없어가지고 또 찬송을 내주의 보혈을 우리 황 권사님이 또 그렇게 자꾸 부르더라고. 나하고 마음이 통했나? 그래서 부르고 또 불러도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지난주 내주의 보혈 찬송이 설교보다도 저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내가 노래 하나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오늘 세대지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나는 또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 한번 부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힌 것으로 생각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혔다면 나는 1000번 만번 못 박혀도 남습니다. 노래 은혜가 돼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애녹이 어디 가서 준비한 것 같은데. 선생님 잘 할 수 있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 물 먹어도 돼요? 설교사 먹으러 허락받고 먹어야 돼. 세게? 나문 열. 감사합니다. 얘는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이번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기독신문에 고난주간에 대해서 또 부활주일에 대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정성구 박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직 주일은 주일이다. 다른 일은 붙이지 말자. 가톨릭에서 수많은 날들을 정해놓고 심지어는 마리아 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믿는 중심으로 특히 예수님의 물론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다 하는 얘기를 그 정 박사님이 이렇게 칼럼에 쓰셨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독신문에 고난주간에 탄소 금식으로 청지기 사명을 실천하세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전에 하고 시간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오늘 주일을 얘기했죠. 오늘 주일은 흙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은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흙은 이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바탕입니다. 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흙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우리가 늘 발로 밟고 다니는 흙이 지구 전체에 깃든 생명의 순환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실천 방법. 가볍게 산책하며 흙의 소중함을 생각하기. 두 번째로 흙에서 오는 것들을 헤아려 목록화하고 감사하기. 흙에서 나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자, 월요일 날은 이제 음식을 좀 생각해 보라 이런 내용으로 다 읽어보진 않고 전체를 보니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올라가서 신문을 갖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은 뭐냐? 음식이라는 제목에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서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열매 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지구를 돌보는 건강한 음식으로 내 몸과 마음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밥이 쓰레기가 돼 처리 과정에서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밥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내일 어떤 음식을 먹을지 기도 가운데 선택해 보세요. 실천 방법. 먹을 만큼만 그릇에 덜어서 먹기. 이건 박사모님이 잘 실천해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이것은 강영철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 마음을 닮은 것 같으네요. 셋째, 지구촌에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기.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죠. 화요일 날 제목 낭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났죠.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질 때처럼 버려져서도 그 처리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네. 물건을 버리지 않아 쓰레기가 덜 나오면 그만큼 온실가스가 줄어들어 지구가 깨끗하고 맑아져요. 우리가 버린 물건이 쓰레기가 되어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물건을 아끼고 나눠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여봐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지 생각하기. 두 번째, 종이. 비닐.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 번째, 우리 집 쓰레기 배출량 확인하기. 네 번째, 교회 재활용 실태 알아보기. 다섯 번째,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는 물컵을 얘기하죠. 텀블러. 쓰레기를 많이 나오지. 수요일은 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깨끗한 물을 도저히 눈이 어두워서 마이크 대고 안경을 가져올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이죠. 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 어린이가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소중한 물을 지켜 생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물 부족과 가뭄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실천 방법 1. 세수와 양치, 설거지할 때 물 받아서 쓰기. 감동이네. 두 번째, 좌변기 물통에 물병이나 벽돌을 넣고 쓰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샤워 시간 줄이기. 네 번째, 빨랫감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기. 그 다음에 수도관 누수 점검하기. 이렇게 눈치가 빨라. 이거 누구 거야? 아유, 돋보기네 확실히. 이제 잘 읽겠습니다. 목요일, 에너지, 빛이 있으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읽어봅니다. 일상에서 쓰는 에너지를 생각합시다. 석유와 전기 등 에너지는 아껴 쓰고 친환경 재생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각을 길러보세요. 실천 방법.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이용하기, 쓰지 않는 전기 코드 뽑기, 전기기기 금식하기, 전기기구를 좀 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금요일 이런 자연에 대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행하는 일을 이렇게 한번 쓴 겁니다. 금요일 자연,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나니. 창세기 1장 2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자연 속 다양한 생명들을 돌아보세요. 있고 있던 작은 꽃, 들꽃도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이 땅에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음을 기억하세요. 실천 방법: 멸종 위기 동식물 알아보고 기도하기, 집이나 사무실 화분 돌보기, 작은 허브 정원 만들고 허브 활용법 알아보기. 가정의 화초를 말하는 거죠. 토요일 씨앗이란 제목으로 말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씨앗은 땅을 헤집고 나와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씨앗이 만들어낸 숲이 사라지면 비가 올 때 쉽게 홍수가 나고 숲에 있는 미생물이 땅에 공급하는 영양물질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숨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땅속에 머물다 땅속 어두움을 비집고 올라올 씨앗들을 생각하며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천 방법: 산책하며 땅을 비집고 나오는 새싹들을 보며 말씀 묵상하기. 예,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좀 지혜 같아요. 그러나 저는 본문에 의해서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지금 다 했습니다. 44분이니까 한 6분 정도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연합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자, 세례는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결혼이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다 하는 점에서 연합은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울이 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연합은 뭐냐? 세례는 뭐냐?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생활 교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를 많이 부연해서 이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 행사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할 수 없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믿는 자에게, 아무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선포된 글자 그대로 성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 두 개 하면 아무래도 불교와 기독교 두 개죠. 다 잘 알아요. 불교로 알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드물고, 교회 나오면서 그 속에 있는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더욱 택한 백성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보아도,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박사가 되어도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연구도 안 해보았고 성경의 박사는 물론 아니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수요일이 되면은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매번 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주부에 보면 목장별로 교회 봉사하는 이런 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중심이고, 교회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았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보의 요절이 몇 절로 되어 있나 하면 봅시다. 11절이네요. 자, 잊지 말고 1장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면 좋지만은 제가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본문 6장 11절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야, 나왔네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세례받을 때, 물론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어서 세례를 준다니까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세례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시골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목회하시고, 세례 때는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데 용문 계신 용문교회 목사님이 주로 와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주신 목사님은 김희식 목사님입니다. 얼굴이 길쭉하신 분인데 가운을 입고, 근데 거룩하게 보이는지. 전도사님은 가운도 안 입으시잖아요. 1년에 그저 한 번이나 두 번 공동회 할 때 오시고 세례 줄 때 오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죠 뭐. 그저 머리에 물을 찍어 세례를 줄 때 그대로 그냥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대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코파이 먹고 가서 세례 받고 오면 하루 쉰다, 그런 점에서 봤죠. 그러나 어쨌든 형식으로 받든지 내 편리주의로 받든지 그래도 표가 세례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받을 때에 나도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 나와봤고 세례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죄와 함께 죽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이것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몇 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5장 10절? 20절? 5장 20절.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그 때가 되면 감동을 시켜요. 그럼 찬송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법은 그겁니다. 성경 암송이에요. 그리고 감동될 때 찬송하시고, 그것이 감동되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서 화장되어서 재가 되었을지라도 부활의 때,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죽은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자연적인 모든 속에서 재가 되었든지 연기가 되었든지 그 요소 원소는 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누구 말대로 뭐 개똥밭에 굴러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뭐 개똥밭에 굴러든지 어떻게 살든지 사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여기서도 역시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일찍 죽었든지 늦게 죽었든지 남녀노소를 다 불구하고 부활의 모습은 다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남자도 여자도 이런 구별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면은 그와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서,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잘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신앙이 깊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크든지 작든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밟아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자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인데, 연합은 세례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과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도 준비한 말씀 가운데 이 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 그냥 막 설교하게 되면 준비한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데 없어버렸어요.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울이 성도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큼 잊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건 증표예요. 이 물이 요단강 물이 아니라도 오늘날 수돗물이라도 증표입니다. 증표이기 때문에 물에 효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표예요. 물을 찍었든지 물에 담궜든지 물속에다 갖다 넣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아무리 맑은 물에 요단강에 가서 해도 믿음 없이 들어간다면 그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의 세례, 그리고 세례는 동시에 예수님이 목요일날, 고난주간 목요일날 행하셨던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바로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례라고 하죠. 교회 예식은 바로 이 성례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도 바로 성례고 모든 예배 속에는 이 성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직접 세례를 또는 떡을 잔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 예배 속에는 이 성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성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결혼 얘기했어요.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나는 죄는 죽고 내 제사는 받았고. 그래서 박옥수가 주장하는 회개 필요 없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속에 또한 모든 어떤 면에서는 숨쉬는 것까지 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스크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은 만들어져요. 친한 사이에도 또 실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늘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이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는 죄는 죽었기 때문에 원죄는 다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리고, 따라서 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는 날마다 저녁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 신부님 앞에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원죄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 짓는 죄와 장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법이에요. 단 죄에 대한 값은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장래의 모든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에 의해서 내가 당합니다. 그것만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장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부활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 죄의 노예는 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물리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새로 태어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만 또 부르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준비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찬양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저 천국 가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아주 나오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